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서로 반대되는 목적을 다루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라는 말로 20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방언 은사에 극도로 치우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지혜에 있어서는 마치 유치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은사를 사용하되 그 은사의 진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눈에 금세 드러나는 방언을 추구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유치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고, 다른 형제들에 대한 배려 없이 배타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자랑하고 자신이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런 행위들은 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친구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난감 가지고 하루 종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가 나도 조금만 가지고 놀자 하면 절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직 자기만 가지고 놀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조금만 가지고 놀도록 해줄게. 그 대신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란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좋은 장난감을 샀다 해가지고 친구가 잠시 해보자 한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지고 놀게 만든다든지 자기 혼자만 가지고 논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절대로 남이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아이와 유치한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이 특별한 은사를 누리는 것처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치우치는 그러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방언의 은사에만 열중해서 교회의 유익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의 덕이라는 그런 이런 목표 지점을 향해서 성숙해 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방언과 예언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인용된 이 구약 성경의 구절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를 침략한 아수르가 자신의 언어로, 즉 방언을 통해서 이방의 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 군대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심판의 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아수르의 방언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의 이 방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방언 역시 그들에게 이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그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치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 돈을 버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병을 기도해서 병 고쳐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멸망의 길, 오히려 자신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인 방언을 그릇되게 사용함으로써 이 저주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신약교회의 출발을 알렸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방언은 세계 각지로 복음의 전파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이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에 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명의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고 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세계 각국의 이 방언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날 터져나온 그 방언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그 로마 말로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말로 그 방언이 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그 오순절날 그 방언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사도들이 그 땅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방언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 말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의 말로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땅에 돌아가서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이 방언은 세계 각지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러한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인 이 방언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가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말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공적인 집회보다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사실 활용하는 그런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가장 알맞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것을 자랑하고 가시하기 위해서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심지어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의 은사가 본래의 목적을 발휘한다면 복음 전파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 그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수르의 방언과 같이 이 저주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나는 왜 이것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개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잘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사원으로 있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주로서 있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왜? 여러분이 직장에 그냥 직원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많은 직원들을 내수 믿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상당히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직원들에게 복지를 잘함으로 인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업은 다르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을 쥐어짜서 무조건 회사만 잘 데려가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나 다른 그렇구나라는 것을 그 직원들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에 내가 추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가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도 때도 없이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오히려 심판의 도구,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자신을 우월하게 가시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은사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찰스 핫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뒤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이 이 은사라는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자꾸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하다 보면 그 능력이 자꾸 강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섬기는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월급을 이만큼 받고 있는데 이거 배로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 더 큰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더 큰 11조로 영광 돌리기 원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요즘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판납니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요즘은 식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메뉴를 해가지고 잘 되는 가게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특별히 하나만 잘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배달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지 않고 집 안에서 물건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업이 무엇입니까? 아마존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저쯤에 시작할 때는 이 책을 파는 그런 이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서점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 중고 도서를 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시작해가지고 지경을 높여가지고 지금은 아마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런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무엇이냐면 이런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그런 아이디어 하나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런 지식,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결국은 그러한 일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디어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획기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아이디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을 받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꼭지의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수도관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집에 수도꼭지만 덜렁 벽에 박아 놓는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수도관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정수장에 있는 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은 기도라는 그런 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교만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제대로 하려고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런 방언과는 이런 차별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데 전부 다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기도해요.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지? 초신자들이나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 미쳤다. 저게 무슨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23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가 제법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이 신앙이 연약한 초신자들이나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에 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고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변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양심의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게을렀구나.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구나.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댔는데 알아서 주시겠지. 아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게 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는 그런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말씀 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책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사정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설교 말씀을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알고 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는 그것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같이 들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사람의 이 양심에 자극을 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숨은 일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는데 강대상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가슴에 찔림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서 간음하는 사람들이, 이 간음이라는 것은 몰래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자기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사귀는 그런 간음한 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같이 역사에 일어나니까 그것을 자기 입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제가 사실은 누구누구와 이런 간음을 행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누구누구의 돈을 유용하였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누구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이 큰 부흥의 역사,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 것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볼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산에 가서 비나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보고 돌로 만든 어떤 석상 앞에 가서 그렇게 절을 오랫동안 해보고 했지만 이런 일은 없었는데 교회 안에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역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방언을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과는 달리 이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자신들에게도 커다란 유익을 주는 것이다. 즉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효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길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세임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데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라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너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더라도 너 믿음은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초월적인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구나. 너에게는 은사가 전혀 필요 없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은사를 주지 않을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으라고 그런 은사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이 은사를 주는갑다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지 않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르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임을 얻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이 방언을 통해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즉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유치하게 어리석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하는 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즉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개발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